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또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구에서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비가 와도 와야지요.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의 삶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더욱더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전도를 잘했을까요? 전도를 잘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전도의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너도 그 당이라 라고 추궁하자 예수님을 아는 것조차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며 예수님을 재차 저주하고 또 재차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전도의 실패자요, 전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 그렇게 하면 다시 감옥에 넣겠다라고 위협하고 경고를 하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 줄 아세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본 것을 안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겁쟁이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 전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굴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굴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전도를 할 때 따라오는 고난 때문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그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1세기 당시 전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을 먹고 살아가는 1세기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이에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맛본 사람이 지금 실패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오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두려움을 경험해 본 베드로가 오늘 전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실패했어도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에 실패한 적 있죠? 여러분 전도 잘 못하죠? 예? 그렇죠? 맞죠? 예. 근데 포기해야 될까요? 예. 인생에는 실패해도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딱 판단해서 실패를 자주 하면
딱 끊고 포기해야 돼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전도, 어떻게 포기할 수 없을까요? 전도. 첫 번째로는 전도의 출발점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의 성공담도 가지고 있지만 실패담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래요. 제가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주보에 올라와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정착한 분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몇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중간에 빠져나가고 다른 곳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영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영혼들은 제가 전도하고 싶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태신자로 적어놓고 정말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지만 아직도 전도의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률을 보면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전도의 성공률이 높으세요? 실패율이 높으세요? 우리는 전도의 실패를 인해 뭘 갖게 되냐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전도의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멈추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다면 아멘.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아멘. 그렇잖아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전도를 잘하는 분들, 전도 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인데도 부러워요. 전도를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주일 전도, 뜨거우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요 오전 전도, 오후 전도,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새소식판 전도, 이 금천구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하고 열심히 나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전도의 프로다.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전도를 할까?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전도하는 게 저렇게 나는 정말 멈칫해지는데 목사래도 어떻게 저렇게 거침이 없을까? 정말 마음속으로 솔직히 부러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한 한 성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직장 동료를 계속해서 인도를 하더니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엊그제 동생분을 데리고 금요기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동생분이 한 달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금요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별 소식을 이 계단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장례를 치르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어요. 여동생이 얼마나 슬픈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도에 오신 1년 반밖에 안 되는 언니가, 성도님이 우리들을 들으라고 한마디 합니다. 은혜 받아서 그래요. 교회 등록하고 작년 가을에 학습받고 올해 세례받고 봄에 세례받고 딱 1년 반, 지금 딱 1년 반 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더 은혜가 됐어요. 바라기는 그 동생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더 잘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역시 묵은 닭은 알을 잘 못 낳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교회만 다니니까 아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럼 뭐 써내라고 하면 써낼 게 없어. 다 믿는 사람이라.
근데 영계가 역시 어린 닭이 역시 알을 잘 낳듯이 교회를 이제 나오신 분들은 세상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전도할 것도 많고 그냥 전도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아, 나 이번에 교회 갔는데 할 말이 많아요. 나 이렇게 살았잖아. 나 알지. 야, 근데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 야, 또 내가 다닌 교회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와봐. 야,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닭이 알을 못 낳는 건 아닙니다. 낳을 수 있어요. 예. 큰 오래된 거목들도 열매를 오래오래 많이 맺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맺히는 나무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 전도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멈추고 전도를 쉬고 전도 휴가를 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의 해결책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굴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도 없는 그 어부가 그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자만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고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정도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해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더 큰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에도 두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두려움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근데 그 한두 번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위축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은 사실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 한두 번의 실패, 한두 번의 그 두려움을 경험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 실제적인 두려움은 밖에 있지 않아요. 전도의 실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두려움은 내 안에 있죠. 예를 들어서 격투기 선수가 경기를 나갔습니다. 1년을 준비하고 체중 조절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경기에 나갔는데 1라운드에 KO를 당해버렸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가족에게 창피하죠. 동료들에게 창피하죠. 관장님한테 창피하죠.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창피함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다음 경기에도 나가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 같은 팀 동료들도 있고 높은 직급의 상사들도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쳐버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발표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발표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꼭 이러한 권투선수나 어떤 사회에서, 회사에서의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한 번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내 안의 두려움으로 가둬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방 자체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더 넓은 세계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왜 하는 거죠?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들 실패가 없어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편안해. 아무 실패도 없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그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영화도 보라고 그랬다고. 탈주라는 영화인데요. 우리 식구들이 영화관에서 재밌게 봤대요. 저는 그 영화관에서 못 봤어요. 집에서 봤어요. 조그만 TV에다가. 근데 재밌게 봤어요. 뭐냐면 북한 군인이 탈주하는 내용이 영화예요.
저 아래에 있는 이재훈 아시죠? 이재훈 씨가 임규만 역으로 나오는데 이런 명대사를 합니다. 결국에는 저 위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그냥 끝까지 따라와요. 38선까지 끝까지 따라와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가려고 하느냐? 왜 남한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명대사가 나오죠.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도전해보면 알겠지요? 이게 명대사예요. 왜 탈주를 하는지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는 시도할 수가 없어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라는 나라는 잘 모르지만 그 남한에 가면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라도 하고 싶어서 나는 탈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대사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에 실패하지 않는 것은, 전도에 실패했다는 것은 전도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고, 지금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번의 실패로 전도를 멈추는 것은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 이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 아니고 평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 될 수 있죠. 그러나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계속 사시겠어요? 복 있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복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죠.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 있는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전도, 어떻게 포기할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스텝, 단계가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 일단은 찍어야죠. 누군가를 찍어야 돼요. 찍었죠? 그러면 찍은 것만으로 돼야 안 돼요.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기도는 속으로만 하죠. 그렇죠. 속으로만 하죠. 그런데 전도를 꼭 실천해 나가려면 밟아야 되는, 꼭 거쳐야 되는 스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없이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멈칫하는 게 뭐죠? 대화예요. 할까 말까. 이번 명절에 할까 말까. 이번 친구 만났는데 전도 할까 말까. 안 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해. 전도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돼요. 대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대화다. 대화. 말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되? 성경의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건 성경의 말씀이지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3주 전에 제가 태신자 전도를 새생명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되는 순간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여러분들 중에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5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 가운데 5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장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간증을 하기 전에 간증문을 미리 작성하라고 하고 또 그 간증문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할 때 또한 4부분으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4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나 알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마음이 공허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2번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3번째,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4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암기할 것을 권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하죠.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대답이 어렵습니다. 이 4가지를 기초로 여러분들 한번 간증문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조금 요약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을 주고 광고를 해도 좋고 홍보를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가끔씩 외국에 나가보면 요즘은 참 외국 사람도 내가 외국어를 못해도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혹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도 외국인을 만나도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갔으면 영어로, 아니면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구글에 보면 번역기가 있어요. 그 앱을 하나 다운받으면 한국말로 쓰면 내가 스페인어로, 한국말로 쓰면 내가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그걸 써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대부분 다 번역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에.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산권에 가서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우리 전임 사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이번 주인데요. 지난주예요. 원래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분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해서 더 전도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다른 치료를 받게 돼서 그분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이 은근히 전도를 잘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전도를 잘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신 분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전도하시냐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간단합니다. 그분의 형편을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신앙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저기 시흥사동에 시온산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시온산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대요. 신앙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 전도를 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도 좋지만 말하지 않고 먼저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만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의 특징은요, 밥도 잘 사세요. 우리한테 밥 사는 거 보세요. 밥도 잘 사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럼 먹은 게 있어서 나와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저는 뭔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전도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전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접일 수도 있고요. 따뜻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담대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의 말은 담대한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온유한 증거는 격노한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이렇게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반론을 할 때 이기면 안 돼요. 내가 이겨버려야지. 이겨가지고 꽉 꺾어버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지.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변론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분에게 다가간 목적이 이기려고 다가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난 목적이 뭐예요? 이기려고요? 아니죠. 가족끼리도 다음 주에 만나실 텐데 그래서 막 꺾어버려야 되겠다고 말이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세요. 그리고 가서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오세요. 그냥 그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희생하고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거 보고 교회 나오지, 야, 저 독하다, 독해.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나 안 나갈란다. 그거 안 나가요. 그러면 지는 사람 있는 대로 가고 싶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디 놀러 다니면서 탁구하고 어디 가서 뭐 배드민턴하고 어디 가서 먹을 평하는데 사람들 좋은 데로 가지. 할렐루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싶어요, 안 정착하고 싶어요? 정착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한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전도할 때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실패자예요.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는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앞에서도 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 가운데 참 좋은 방법은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어떤 말씀하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결과적으로 빛은 무엇이다?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요? 여러분들 제가 빛나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어떻게 빛나요?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선행, 여러분들의 행동이 빛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거죠. 빛이 있다고 빛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빛이죠.
그 선행으로 사람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믿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착함은요, 전도를 할 때만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 필요하냐면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정착을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게 전도하잖아요. 정말 어렵게 전도합니다. 3주 만에 등록시키고, 어떤 분은 지금 몇 달 나왔는데 등록을 안 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1년 넘게 하다가 등록을 시켰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수고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을 보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중세시대에 특별히 6세기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중세시대는 순교를 가리켜 색깔을 통해서 순교의 종류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 순교, 그리고 백색 순교, 녹색 순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피를 흘려 죽으면 그것을 적색 순교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록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전 생애를 통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순교의 영성과 그리고 금욕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러한 삶을 백색 순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녹색 순교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편해지는 것보다 내가 불편을 더 감수하고 또 희생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녹색 순교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지구촌에는 적색 순교를 하며 살아가는 곳들이 곳곳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보면 우리는 적색 순교의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백색 순교나 특별히 녹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빠른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전도, 우리가 전도에 실패한 적은 있어도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포기하지 맙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